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한 레위 사람의 첩이 행음하여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떠났던 그 사건을 보았고, 그 첩을 찾기 위해 친정으로 갔던 이 레위 사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지경,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쉴 곳을 찾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레위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레위 사람이 쉴 곳을 찾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하여 베냐민 지경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고 있었고 이 레위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인이 원래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지만 기브아 땅,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떠한 베냐민 사람도 이 레위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있는 이때에 오직 에브라임의 노인만이 이 레위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밤중에 이곳에 앉아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이 노인의 집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 자기에게는
나귀들이 먹을 집과 여물도 있고 자기 자신이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잠만 지어준다면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고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이 노인은 레위 사람에게 레위 사람이 쓸 모든 것을 자신이 공급해 줄 테니 안심하고 자기 집에서 잠을 자자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 레위 사람의 나귀를 먹이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먹고 마십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는 어떠한 사람도 이 레위 사람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베냐민 땅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 타 지파 사람만이 이 레위 사람을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울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다 하니. 이들이 먹고 마시며 마음이 즐거울 때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끌어내려 합니다. 마치 롯이 머물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기억이 나죠. 롯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끌어내려 하였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베냐민 사람들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레위 사람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성결하기 위해 힘을 다하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선한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을 끌어내려 하자 이 집주인, 바로 노인이 자신의 처녀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주고 이 레위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죠. 끝까지 그 레위 사람을 끌어내어 관계하려고 하는데요.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보내고 문을 굳게 잠굽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은 그 첩을 능욕하고 새벽에 그 여인을 집 앞에 버리게 되지요.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던 것처럼 이 베냐민 사람들도 곧 멸망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서둘러 그 집을 떠나려고 집을 나오는데요. 자신의 첩이 집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일어나 떠나가자 말을 하지만 도무지 움직이지 않죠. 직감적으로 여인이 죽었음을 알고 나귀에 태워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죠.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받은 지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30절 말씀인데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도무지 이스라엘 안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상의하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건만 바라보면 끔찍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자신의 목숨을 구제하는 이 레위 사람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조각이나 내어서 끔찍하게 12지파에게 보냈던 일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 레위 사람의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되어 보이지만 지금 성경은 이 레위 사람의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레위 사람의 선함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셨고 이 선한 레위 사람을 악한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끔찍한 일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의롭게 사는 사람을 괴롭히고 고난을 주고 눈물이 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죠. 다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를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빛을 비춤으로써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로서 변화시키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살아라. 너의 새 하루를. 너를 둘러싸는 세상이 내 맘 같지 않더냐. 고단하더냐. 그래 그만 일어나라. 저구름 너머로 감춰진 하늘을 보아라. 너를 기다린다.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내라.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만 일어나라. 그만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너를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마다의 삶의 무게 지고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내고 살아내다 불현듯한 그 시간을 마주
마주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여전히 내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쉬운 그 시간을 살아라 좋은 교회, 좋은 TV.